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에게로 다윗 가문이 집안이 모여들었고, 또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억울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다윗에게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1, 2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천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땅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국경에 맞닿은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의 침략 위험에 있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 도시를 신경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소식을 근처 헤렛 수풀에 있었던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모압 왕에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고, 다윗은 헤렛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쉽게 이 그일라를 구하러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요? 사울이 신경 쓰고 있는 도시에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렇다면 사울이 당장에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향한 불안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다스린 자라는 양심이 먼저 작동했을 겁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 사울에게서 더 숨고 싶었다면 이것을 묻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 양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가라 하셨죠. 다윗이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솔직한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따르는 장수와 신하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다 땅에 다시 들어와 숨어 있는 것도 위험해 죽겠는데 모습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블레셋과 싸우자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요? 라고 다윗에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사울을 떠나서 편안한 환경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온 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충신이라면 충신입니다. 그들의 반대 의견이라면 고려해 법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대한 양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에 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라는 그 사명에 반응한 자였던 겁니다. 충신들의 반대에도 또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과정을 지금 다윗은 거쳐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들이 있죠. 가정과 직장과 일상,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사회,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신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만 혼자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죠. 다윗이 승리하고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의 무모한 듯한 비현실적인 이 판단과 결정은 또 다른 결과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영화처럼 멋지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이 나타났던 겁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은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다윗의 요청에 그 요청을 들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당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과 가축 모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 전국에 퍼졌겠죠. 그러니 사울이 무서워서라도 다윗을 본 자들은 사울에게 정보를 넘기면서 안전을 꾀했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처사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긴 했지만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사울에게 넘길 것을 예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용도로 쓰였던 에봇을 사용하는 것이죠. 과연 그일라 백성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물었던 겁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을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위기에 대해서 물었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드라마처럼 다윗을 지켜주시겠다. 다윗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지금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해피엔딩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잡으러 올 것이며 그일라 백성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대답만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희생과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심과 사망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해피엔딩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너 자신을 노출해라. 그런데 그 노출로 사울은 너를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도왔어, 너가 그를 도왔어도 그들은 너를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하라. 네가 어려움에 빠지고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일상을 살아내기도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돈 한 장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에 내 하루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쁨보다는 절망이 많고 웃음보다는 무기력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평불만만 많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상속자로, 자녀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파묻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를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 1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피엔딩을 쉽게 주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곁에 600명 가량이 더 모이게 됐습니다. 점점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도망자 신세로, 떠돌이 신세로 더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죽어가지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다윗의 나라는 점점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죽어갈 때에 나의 재정을 헌신하면서 내가 죽어갈 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바쳐가면서 내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힘대로 멋대로 쓰면은 돈으로밖에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그 부활 원리에 쓰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영광의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의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어려움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